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두려워 여겼기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항하신 행위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이 자신들의 권위를 침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던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리석고 악독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상대를 억압하고 죽이려는 행동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답에 질문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한 그들의 답변을 통해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한 논쟁을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변호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질문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독함에 대응하시며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나 있는 장면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의 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만 답을 하지요.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들의 비겁함은 그들이 품은 마음이 악독하기에 밖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악독한 자의 교묘한 술수에 말려들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세상의 술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가지며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이미 아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들의 속내를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아시고 그들의 권위를 질문 하나로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으셨고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이미 딱딱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며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중요한 길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주이시며 그분을 통한 구원 역사에 대해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권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늘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와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늘 있는 자리에서 강건하시고 항상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